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히브리서 4장부터 볼게요. 그러나 1절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3절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4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십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고 시리즈로 계속 천지 창조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아가페 사랑의 계속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히브리서 4장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가운데 천지 창조 가운데 예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것.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가족에게만 쓰여지는 것이고 부모와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요 안식처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을 오늘은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했고 아버지로서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온전한 관계라기보다는 교리 안에 있었어요. 웨슬러, 루터, 칼빈 지금도 감리교가 또 저기 하니까 요즘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좀 신학자들이 감리교에 다시 어떤 부흥을 위해서 웨슬레이 신학을 다시 재조명하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안식처라는 것을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관계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요구는 종교적인 요구와는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들을 불러서 우리를 시키신 것처럼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처를 가게 하는 그 과정이 벌써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 초반에 나와 있죠.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1세대에서는 2사람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시리즈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를 봤더니 무엇이냐 하면 기회를 주었는데 불순종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다 길을 열어놓았어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점잖게 합리적으로 정탐꾼을 좀 보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죠.
뭔가 합리적인 생각 같죠. 예수님이 예비하는 땅이니까 가. 보름이면 갈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영생하는 길, 천국의 길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태어났나요? 창세전의 계획이잖아요. 하늘을 스칸 보는 신령한 복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은혜로. 그 가운데 순종하고 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장을 보세요.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성하세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린 가야 될 인생의 여정들을. 신명기 8장 1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뭐하면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어디요? 어디요? 가나안 땅. 성경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다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고 막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잘 안 돼도. 예.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확하게, 아니 세상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세상 철학과 학문과 유명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의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 하나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로 끝나야 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써놨잖아.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것이 있어라고 이제 이건 사실 광야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말고 2세대에게 신명기잖아요. 새롭게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2세대에게 다시 알려준 거예요. 신명기, 새롭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를,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그걸 하고, 자, 6절에 볼게요. 예. 5절부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건 단순히 채찍만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과 그 전체 안에 다 들어가요. 당근도 있고 채찍이 있는 것처럼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 예.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녀로 양육할 거야. 그 과정을 가는 거야, 지금. 예,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같이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요게 딱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에 광야 1세대는 실패했지만 뒤에 아까 이제 히브리서 4장 읽어봤죠? 지금도 이 안식처에서 예수님이 다 모든 갈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이 영생인 예수님이 와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함께 이제 잔치상을 쫙 펼쳐놓고 한 상에서 밥 먹을 걸 생각하며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데 광야 1세대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거기 들어갈 거야 라고 안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어넣게 해주시려고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뭐하시며 시험하사. 큰 틀에서는 양육입니다. 이것도. 내 중요한 건 무엇을 시험하냐면 내 뭘 시험해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느냐. 환경과 관계없이. 이 포커스를 아셔야 돼요. 예.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 예, 사랑하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이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컨트롤 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저울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사사,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홍해가 가로막혔든지 아니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쓰든지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펼쳐지든지 어떤 세상에 속한 조건과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그것에 대한 것들은 변함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짧은 보름간일 것이고, 그죠?
예, 예.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떠볼게요. 지난주에 얼핏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마음의 중심께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마음의 코드를 맞춰 가야지, 배가 고프든지 뭐 부르든지 어떤 것인지 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가야지, 그거 마음만 있게 되면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그게 뭐냐면 아버지고 자식이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한다라는 것들을 그 짧은 광야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의 자녀 양육의 관계에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육에 속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띄워놓고 밖에 나가서 농사하고 뭐 저기 순천에 포도 농사하는 분도 있어요. 포도 농사하고 뭐 일하는 건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 같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뭐 하고 뭐 영적인 거나 뭐 은사나 뭐 이런 거나 나한테 뭐 관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양육의 길을 갈 때는 포도 농사하고 벼농사하고 뭐 변호사가 아니라 벼농사예요. 저기 얘기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가정 그거 호구 조사하잖아요. 아버님 뭐 하시니? 예, 변호사예요. 그랬더니 변호사인 줄 선생님이 잘못 알아듣고.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물질을 공급받지만 그것 또한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삶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녀로서 양육받는 양육의 장이라는 거죠. 저도 제가 이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지만 저는 그냥 이 삶 가운데서 제가 양육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라고 지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질 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무얼 먹을까 입을까 막 염려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뭘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 너 가서 돈 좀 벌어와. 오늘 때거리가 없다 이래요. 학교 보내놓고. 부모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네. 부모는 걱정하면서 지금. 예수님 똑같아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순종하며 가기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안 했다니까요. 그 불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한 거예요. 불순종을. 그거 내 마음이 예수님의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거만 가면 돼. 그거 하나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를 불순종했다고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도 결론은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걸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놓쳐버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그림자였어. 영원한 안식처가 지금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해서 다시 준비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에 그 7절에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그러면서 첫 번째 세대가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실패했어. 근데 영원한 안식이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그 방법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에게. 안식처에 들어가는 방법을. 결론부터 오늘 벌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광야 1세대가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듣거든 너희의 마음의 문을 뭐 하지 말라?
닫지 말라.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해라. 마음이 닫. 이게 마음이 닫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뭐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것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데에서 기도하면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되잖아요. 뭐 달라면 줘요. 예. 절에 가서 3,000배 하면 응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00배 해도. 부적 써서 붙이면 응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도 이단 교주가요, 밤에 꿈에 나타나요, 성도들의 꿈에. 그런 현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해도 주신다니까요, 사실 알고. 근데 양육 안에서도 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응답이 떨어지니까 응답만 뭐 하여튼 어떻게 구했든 뭘 했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했는데 응답만 떨어지면 거기가 뭐 엄청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그런 것으로 따라가려면 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응답을 줬잖아요. 응답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라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양육 가운데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거 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 생각은 없고 계속 응답만 달라고 가니까,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가니까 결론은 어디에는 못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더라. 그게 마음을 닫았다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그래서 1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아까 히브리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 근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뭐 교회에 무슨 뭐 조직의 충성,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라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해 놓은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목사의 말에 자꾸 순종하라고 교리를 자꾸 삐딱하게 바꿔놓으니까. 요번에 청동원 주일,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새성명 축제 하는데 각자 최소한 한 명씩은 전도해 오셔야 돼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셔.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개념을 빨리 잡으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 안식처를 설명하는 이유도 종교적인 것과 정말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작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팽개쳐 놓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얘기는 다른 것밖에 없었잖아요.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거야 되는데 그 말은 다 챙겨놓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뭐하고 응답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응답 받고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또 똑같은 리바이벌 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과 경외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이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이들은 응답을 주면 그 응답 준 거 갖고 좋아하다가 좀 실증이 나잖아요. 에이, 좀 더 큰 거 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했, 이런 것만 했다고요. 누군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종교적으로. 끝없이 응답만 달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표적으로 뭐 자식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교회도 10명이 있던 성도가 한 2년 3년 지나면 30명으로 늘어나야 그게 막 복 받은 거고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빚내가지고. 빚지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뭐 개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거 다 사연이 있으니까. 적어도 누구는 빚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더 잘 내. 빚을 더 잘 내. 그거 다 누가 갚아요? 성도들이. 그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시고 철야 금요일 나오시고 막. 영광은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셔가지고요.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성전이다. 우리가. 너의 속을 시커먼 거를 좀 정결하게 하고 네 속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고 예수는 맨날 그걸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빛을 갖고 자꾸 남 비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죠. 주여 하면서도 결론은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애는 썼죠. 엄청 애를 쓰죠. 히브리서 3장 볼게요. 방법을 신약 지금의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대로 가셔야 돼요. 잘 안 돼도 주파수 맞추셔야 돼요. 예. 3장 7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예수님 말 음성 들으라고. 예? 요한계시록에 제가 설명드렸죠? 성령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완고한 게 뭔지를 보세요.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표적과 이적과 먹여주는 거 하여튼 세례받고 침례받고 별거 다 해주셨어요. 그냥 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어. 예수님 생각을 안 해. 예, 보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해 너희에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떠나서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서 떠나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은 안식처에 영원한 안식에 이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시민권과 한 가족으로서 엄청난 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 당장 여기서 팥죽 한 그릇이 좋은 거예요. 네. 오늘은 이 팥죽, 내일은 저 팥죽, 오늘은 새알 들어가는 팥죽, 맨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홀랑홀랑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당장 내가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인간적으로 좋아지면 진짜 뼈를 묻으려고 그래. 예? 예수님이 안 속잖아요. 야 괜찮아 됐어 신경 쓰. 나 니네들 거기 안 속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없는 건 내가 알아. 나를 그냥 수단 삼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죠? 우리는 안 그런데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빨리 우리는 잡아내야 돼. 내 속에 그 종교적인 어떤 것들, 세상에 대한 욕망,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이요. 이거 벗겨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막 세속적으로 막 받으십시오. 그러고 막 앞에서 엄청난 좋은 말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아주 큰일 나요. 그거.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그냥 가다가 진흙창이 되든 잔디밭도 있을 것 어떨 때는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 되지만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자, 예.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기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12절을 볼게요. 그래서 12절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광야 1세대에도 실패했던 그것에 대한 하고 지금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것에 들어가는 방법이 12절부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광야교회 사건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교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받았죠. 그죠? 침례 받았죠. 만나 메추라기 먹었죠. 예수님 주신 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놓치면 꽝이라니까요.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의 뜻에 맞춘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이 땅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다 집 나갔다가 이제 각자 이 사연 저 사연은 그저 직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군대를 가든 하든 갔다가 다 돌아와 가지고 한 상에 밥 먹는 거 이것을 갖고 계시구나. 이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당장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서 좀 아프지 않게 해 다 여기에만 머물러서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에는 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당장 우리 뭐 사춘기 때만 해도, 야, 뭐 철없을 때, 야, 난 그 남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참고라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냥 빨간띠 두르고 뭐 역사를 뭐 살릴 것처럼 굳이 그 인간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가를 내다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에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삶의 관계를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맨날 그냥 죽은 신 앞에 나오듯이 그냥 꼭 어떤 장소에만 가가지고 어떤 시간에만 가가지고 금요 기도의 시간, 또 무슨 뭐 새벽이라는 어떤 그 시간, 꼭 어떤 그 예배당이라는 장소, 거기에만 국한해가지고 종교심으로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이 말이에요. 예. 항상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것도 무엇이에요? 응답이나 내 목적과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게 무엇 때문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걸 다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책에 호적의 이름을 다시 기록해 놓으신 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에 대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욕심을 채워달라고 계속 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예. 자, 볼게요. 떨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피차. 내 마음, 무엇 때문이라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염려든 걱정이든 뭐 어떤 든 간에, 쾌락이든 간에. 13절. 오직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자, 오늘. 그리고 또 한번 강조해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오늘 주시면 또 그날이에요. 매일. 매일 방법이에요, 이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뭐죠?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수단 삼는 거예요. 네. 서로 계속 하여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와 있죠? 끝까지 광야를 출발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왔으면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 끝까지 누구 붙들고 가요? 한결같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게 되면 결과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목적지에 달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내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하는, 응답이 있든 문제거리가 생기든 감옥에 갇히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아니면 막 좋은 일이 생겨갖고 막 기쁜 일이 생기든 떼인 돈을 받았든 못 받을 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누구? 예수님. 그게 광야 1세대에게 요구하신 거랑 지금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낮추세요. 어떤 일과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의 중심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네가 예수님을 놓치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온전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양육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해 가시니까요? 예. 자, 근데 자 볼게요.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프린트. 자, 갈라디아서 그 4장 6절을 볼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데도 왜 또 다시 율법이라는 건 이거 폐하에 준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라. 이거 다 옛날에 종노릇 할 때의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이 돼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제가 사실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관점이 뭐냐면 종교적인 관점과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점을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양육은요,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불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든 환경을 준비하는 게 부모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양육의 길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곳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매여 있는 걸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관계는 여전히 지금도 성경 많이 봐야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항상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 성도가 좀 늘었어요.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얼핏 달아드렸잖아요. 그 율법적인 거, 그 종교적인 거,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것들을 다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를 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화되었고요. 그 강화된 것들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옛날에 매어져 있던 것들 있잖아요. 율법에 매어져 있던 것들.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돼서 싹 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 예식과 이 모든 것들을 싹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관계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현상적으로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을 해야 돼. 뭘 헌신을 많이 해야 돼. 희한하게 예수님이 뭘 자꾸 바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가르친다고요. 예? 뭘 많이 헌신해야 돼요. 작정을 해갖고 그것도 이것 작정 저것 작정 무슨 작정 막 교회 일이 너무 많아. 뭐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교도소 만들고 뭐 도서관 짓고 무슨 학교 짓고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그 다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싸하죠.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말고 하늘에 가면 보상이 있대 반드시. 희한하게 거기 그 다단계 그 하는 데 가보면 꼭 누구 하나 세워갖고 간증해가지고 막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기 가서 뭐 해서 지금 이 정도 직급이 올랐더니요. 좋은 차 타요. 막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고 뭐 사랑하니까 제가 뭐 하고. 근데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맨날 먹고 들었던 양식이 뭐였는데. 그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자꾸 축복받을 거라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수는 예수님께 한결같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에서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뭐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를 강화시켜. 이게 이거예요. 세계명이에요 이게. 이거를 요구하세요. 사랑하라는 걸 요구하세요. 두 번째가 뭘 요구하냐면 이거 영장성상인데 뭘까요? 장성한 자녀가 되래. 성경은 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충성, 다른 순종, 다른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버지로서는 이것만을 얘기하신다고요.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로 머물리지 말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라. 장성한 자녀가 되라. 성경에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에 속지 말고 사실은. 그래서 율법의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제사적인 거 막 다 자유시켜줬잖아요. 예? 꼭 여기 꼭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더 많은 시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근데 꼭 여기에만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고. 이거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예. 자,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가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미혹할 거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못 그들의 열매를 보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불법이 전류게 될 거다.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제안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지십시다. 뭐 세계 선교센터 지읍시다. 뭐 하십시다. 우물 파십시다. 엄청나게 교회 땅 사고 수영관 사고요. 뭐 하시고 헌신해갖고 엄청나게 뭐 해놨는데 누리는 건 누구만 누려요? 예? 누구만 누려요? 목사만 누려요. 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발. 부목사도 잘 못 누려요. 성도들은 더랑 말할 것도 없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봐라, 이 성전 이렇게 크지 않냐. 예수님 다 헐어버리라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습니다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 예. 구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 금식하면서 아마 작정해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 1,000번째 헌금하면서 드려봐. 기도, 그 응답 받아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사실은요, 그거. 근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요. 믿음 있는 것 같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하란 말이에요.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해. 내 속에 이거 욕심, 정욕. 그리고 맨날 예배만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찬송도 하지 마라. 야, 지겹다. 그 입술, 목요일날 다시 다뤄드리겠지만, 한 입술로는 누구를 저주하면서, 또 한 입술로는 또 예수님, 안 들어요, 예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그 얘기라고요. 내가 너희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쳐줬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너도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나 닮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종교적으로는 여기에 별 초점이 없어요. 성화구원이라고 그냥 한마디 신학적 용어는 있는데 여기에 또 집중도 안 해요. 맨 종교적으로. 예배 안 빼먹으면 안 되고 맨 그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있어갖고 폐쇄돼 버리면 그럼 이 사람들 다 지옥 가 돼야 되네, 그죠? 예배 못 드리니까. 그 개념으로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들고 싸워야 돼요, 정부랑?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항상 평상시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따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 볼게요. 21절에 나더러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열매를 예수님이 뭐로 설명해 줬나를 보세요. 당장 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해요, 그들이요. 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로 다 끝내.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그리고 하는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으로 이름을 내어 쫓으며 예수님 귀신으로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만응을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해요? 불법. 응답을 받고 표적도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고 저 교회 예배당 그 교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수 저거 그 교회 간판을 자꾸 가리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저것도 없애줄 겁니다. 막 기도해서 가로수가 없어졌어요. 뭐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혹시? 그럼 구하지도 않아야 될 일이 이게 무슨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뭐 엄청난 뭐 이슈로 해갖고 막 신문에 뭐 교회 아주 신문에 맨 그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웃을 일인데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내 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사야 나에 비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원래는 그렇게 못할 사람인데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기록하셨나?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구역 성경 구역원들이 7명인데 성경 30장밖에 못 봤네요. 체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편 중에 제일 짧은 거. 그것도 많이 읽어. 그 다 어린아이 때예요. 다 저도 해봤으니까 어린아이 때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내게 하셨지? 그런 마음으로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체인지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종교적인 것들을 따라.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제 증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진짜 요구하신 거. 종교적으로 요구한 거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요구한 거 말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가르치고 선포하고 생각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 문에 기로. 자 보세요. 순서가 자식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삶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쳐져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을 볼게요.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성전 크게 지어라. 땅 많이 사갖고 수양관 지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건.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거 짓다가 예수님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오늘 KTX 그냥 도움으로 타고 오셔갖고 그냥 너무 웃을 일이 많네. 건강해지셨네. 그죠? 오케이. 근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라는 건 그냥 말씀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갖다 맨날 바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여줄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예수님 모시고 살면.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취급도 못 받고. 아니 왜 거기 돈이 관여가 되냐고요 도대체.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셨는데 옛날에는 형편 따라 갖고 나가야 됐잖아요. 양이든 소든.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이 자꾸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일을 저질러 놓고 빚내놓으니까 그렇지.
형편에 맞게 가면 되는데. 자, 17장. 예. 21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뭔가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종교심이 뭔지 종교심에 반대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이요. 예. 너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돌봐주면 밥을 굶는 분인 줄 알고 있어. 우리가 그분을 막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도 없으니까 그냥 집을 멋있게 지어갖고 그 안에 계시라고. 성전. 이게 자종교심이란 말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본인이 선지자라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안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가 맨날 뭐 짓고 뭐 자꾸 넓히고 매일 헌신을. 예수는 정말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예수님은 고리대업자보다도요 더 악랄해 갖고요 이거 날리면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들이요. 사실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오해되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교회 못 가는 걸로 돼 있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러지 말랬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저희는 밥은 안 줘요, 그래도. 갈 때 상추는 드릴게 가져가세요. 가서 해서 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 다 속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가갖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너 뭐 바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놓고는 가서 누구한테 가서 달라 그래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팔아서 바쳤고요. 그래 난 너 모르는데 나도 그거 너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신다고요. 뭘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야죠.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좀 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맨날 성도가 늘면 좋은 차 바꾸기 바쁘고 두 식구 사는데 막 40평짜리 아파트 사야 되고. 분별하시란 소리예요. 제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죠. 종은 적어도. 잘 안 돼도. 전혀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거 떠받들기 바쁘고요. 떠받들기 바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 비유 맞추기도 바쁜데 목사 비유 맞춰야 되고 이제는 누구까지 비유 맞춰야 돼? 거기다 플러스 알파? 사모님까지 목사 안수 받았네.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한 얘기를 제가 웃음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신경 쓸 시간까지가 없어요. 그 전에 다 커트가 돼버리니까 그거 신경 안 쓰면 가끔가다 막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찍어서 표적 잡아갖고 얘기하니 그 입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계란 꾸러미를 하나씩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까지 갈 신경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냥 내 말만 들어라, 제발. 그거 하나만 겨우 그냥 그것도, 그렇게, 막 억압적으로 그러지 않고, 살살 비유 맞춰가면서, 사실을 알고 보면, 다독거려가면서, 그래서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그분의 그 마음이 좀 전달돼야 돼. 성경을 가지고 다 장난쳐 놓는다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저 프린트물에 거기 보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란 소리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합당한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져요. 예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왜 그런 귀함이 안 나가냐고요, 도대체. 예. 이런 열매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뒤로 넘겨서. 자, 호세아서 6장을 볼게요. 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를 요구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마셔라 다 했는데도 굳이 그거는 안 먹고 꼭 먹지 말라는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사랑의 배신이 온 거죠. 예수님이 요구한 걸 따라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 곧 너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분별한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것보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지 이 차원과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수단 삼는지, 수단 삼아도 교회 열심히 나가요. 수단 삼으면서 이 땅에서 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도 목숨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 옛날에는 엄마가 뭐 꿈쳐놨다가 이렇게 비상금도 주고 뭐 이럴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철이 들면 이제는 오히려 엄마한테 맨날 뭐 사다 드려야 돼.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신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철든 자식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서야 네가 이제 좀 사람 됐구나, 이제 그래서 장성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똑같은 거라고요. 예. 근데 뭐 30년 믿었네, 40년 믿었네, 뭐 내가 뭐 권사 뭐 10년 차례 뭐 장로네 해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럼 예수님 모르죠. 꽝이죠. 뭐.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요구한 거. 자,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예수님 요구하는 거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종교심입니다. 여기. 자,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예, 본인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를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뭘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보이셨지 않냐.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예, 그 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동행하고. 이 방법 다 알려줬잖아요. 아까 광야, 그 나오죠, 그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나온 거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항상 삶에서. 근데 우리는 뭘 드려야 된대. 자꾸 뭘 아들을 바칠까 뭐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정작 속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정작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아, 나 요러면 내가 뭐 좀 풀릴래나 이런 거. 그게 종교심.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싹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길을 열어놔도 엉뚱한 길로 가요. 본인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쫙 일로 가면 된다고 쭉 알려주는데 희한하게 그냥 옆에가 더 좋아. 그래 옆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지 알리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알리라. 사랑 그걸 보는 건데 뭘 자꾸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은 뭐죠? 아들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좀 따라올 수 없겠니? 성경에 써놓은 대로 좀 살아볼 수 없겠니? 그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과 존중과 감사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감사해서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뭔가 생길래나가 아니에요. 상처밖에 없어요, 갈 때. 네. 삶의 모든 것들 예수님 알아서 벌써 다 하고 계세요. 그 정도 신뢰가 우리는 쌓여져야 된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근데 아까 위에 봤더니 제자 되는 방법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새 계명 주셨죠, 명령으로. 예. 그대로 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분부한 것이 아까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상하게 전도해갖고 교인 만드는 거로 바꿔놔버리잖아요. 교회 제자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었더니 목사의 제자 만들고 교회의 교리의 제자 만들고 무슨 합동이요, 침례교요, 무슨 교단의 어떤 뭔가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 보면 성경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다 교리 안에 갇혀버렸어요. 교리 안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고 제자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빼놓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목사들이 책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예? 교인 만들고 일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꾼. 예수님이 아니라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뭐 하라고요? 예수님 닮으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요구하는 건 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종교적인 관계는 계속 맨날 교회에 눈도장 찍어야 돼요. 예, 1년에 한 명 정도는 전도해야 돼요, 꼭. 실적이 없으면 난리 나요. 11조를 잘 안 하면 또 교인도 아니래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지금 성경에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거 살기도 지금 바빠요. 사람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예. 예수님이 요구하신 걸 따라가라는 것이죠. 자, 왜 사랑만을 요구하시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곧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수밖에 없다. 왜? 그 열매, 그것이 곧 예수님. 자, 보세요. 자,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열심히 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뭐 하세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고요.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사랑하라가 진리의 영인지, 그것이 아닌 것은 미혹의 영인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사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도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사랑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며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대상의 이웃이 멀리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가 우선이라고요. 교회 일의 열심보다도 일단 가정부터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목요일 날 어떤 몇 주 좀 있다가 다시 그건 설명드릴게요. 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예, 예. 내가 감옥에 있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그것에 별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 위로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신랑이고 너희 그 신부라고 설명한 거 이건 비유를 든 거예요. 예? 비유예요, 비유. 예.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 수단 삼지 말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거구나.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꾸 계시를 착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을 사모하라는 그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계시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의 의미와 그걸 얘기하는 거 맨날 뭐 어디 누가 아주 땅 숨겨놓은 걸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자꾸 그 무속적인 그런 계시를 자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 말씀 예수님의 뜻이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에 자꾸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세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계시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말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자꾸 유대교회 열심이었잖아요. 종교의 열심이었죠. 근데 그거 다 아니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였죠.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있을 때는 막 출신, 가문, 뭐 학벌, 뭐 자랑할 게 엄청 많았는데 교회 예배 안 빼먹은 거, 뭐 헌금 열심히 한 거, 뭐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 계시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다 뭐였다고요? 한 글자로 똥, 고상한 말로 배설물. 드러낼 게 없더래요.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제가요 성경을 몇 장을 봤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반드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뭔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가 그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 야 그거 아니라 지금 네 속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거 비춰줘서 그걸 제거하시는 것들인데 오늘 종교적인 것과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거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아까요? 사랑하라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에 매였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고요?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싹 다 그냥 풀어 없애버리시고 폐하여 버리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자꾸 매이지 않도록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폐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무슨 여기다가 막 추수감사절날 쌀 해놓고 막 꾸며놓고 누가 애들이 와갖고 다 흐트러 놓으면 와서 난리 나는 거야. 저거 강대상에 이거 해놓은 거 누가 저거 해놓냐고. 예. 절기 아니에요. 여기다 잔뜩 강대상 옛날 차려놨잖아요. 그거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거 신경 쓰고
언제 내가 그거 하라 그랬니? 지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이 알고 보면요. 그거 시간에 누구 생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